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보았던 또 설교를 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초청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금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재탕, 삼탕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또 주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주시고 또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리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마음을 주어서 또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이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인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이런 뜻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여리고에 살았어요. 여리고는 국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 주로 국경에서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도 국경 도시는 무역이 발달하기 때문에 세금 수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도시가 되는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나이도 좀 꽤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키는 작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삭개오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세리장 그리고 여리고시에 뭔가 잔뼈가 굵은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부를 많이 일군 성공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하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그가 부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은 그 부는 부정한 거였죠. 부정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좀 들여다보면 그는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재물은 정직한 재물이 아니라 부정을 계속해서 쌓아 올린 부정 축제한 그런 재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어느 시각으로 봐도 그의 성공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성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세리 직업이 왜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냐면 세리는 로마가 세금을 책정하면 그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위탁해서 징수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가 수수료를 따로 주지 않아요. 알아서 수수료를 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딱 정하면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수수료 또 수고료 이런 모든 걸 덧붙여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거기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속여 빼앗은 그런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를 일구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아이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정성적인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깨끗한 자란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 깨끗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부는 일군 사람,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의 객관적인 프로필, 그 이면에 담긴 또 중요한 영적인 프로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이 19장의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언하시거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도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존재. 누구로부터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의 소유였으나 어느 순간 어떻게 잃어버린 바가 된 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주님께로부터 마침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프로필이었어요. 그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지만 약속의 자손이었고 주님에게서는 잃어버린 바 된 그런 꼭 구원해야 될 주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본질적인 영적인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포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죠. 사람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일이든 사람이든 사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은 포기하게 되거나 버리게 되거나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던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갈 때 다시는 여리고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은 삭개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초입에 구걸하는 일을 했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디메오에 대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잃어버린 바 된 존재였는데,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방황함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하면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과 그리고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삭개오는 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그것을 선택할 정도로 삭개오의 마음은 일그러져 있었던 겁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가 속여 빼앗을 정도로 악독하게 집요하게 돈을 모았고 성공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인정도 못 받고, 뭐가 옵니까? 공허함이 밀려오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 돈을 내가 왜 열심히 벌려고 했을까? 지금 현실이 이런데 사람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로부터 외면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외면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절망적입니까? 여리고시에서 삭개오는 인지도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사람들은 뒤에 가서 삭개오를 계속해서 지탄하죠. 손가락질합니다. 편한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 공허하고 허무한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 나무라고 추정되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10m, 15m 정도 되는데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다 누구든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그 나무가 있고 삭개오가 거기를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다다르자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올려다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먼저 누가 봤습니까?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올려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줬을까? 제대로 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적이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 그것은 그 인격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이름 자체에 인격이 담겨 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든 걸 아시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살펴보셨으므로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물건이 고장나면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그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됩니다. 만든 사람은 왜 고장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주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는 주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심사, 심정, 심지, 심령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있고 마음의 감정이 있고 마음의 의지가 있고 마음의 영혼이 있어요. 마음이란 그런 공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그렇고 감정이 그렇고 영혼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것이 조건은 충족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까지 어린아이처럼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한 거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이 공허함이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건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리고로 지나가셨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 딱 주께서 멈춰 서셔서 삭개오를 딱 정확하게 쳐다보시면서 쳐다봤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눈을 내리깔고 삭개오 이름만 부른 게 아니고 그의 시선을 딱 맞추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을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하듯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지으셨으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삭개오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왜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열심히 부를 향해서 부만 축적하면 성공할 거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죄인 취급 받으면서 속여 빼앗으면서도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던 삭개오 내면에 어떤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지 그러나 어떤 고민과 아픔과 절망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죠. 이름에 인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열어주실까요?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시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아나요? 이런 생각이 왜 들어오지?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뒤틀리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늪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보여주는 모습만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올 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현재 모습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마치 삭개오에 부르듯, 삭개 이름을 부르듯 정찬영, 찬영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거 얘기하면 한꺼번에 매장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뒤틀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리고를 주님이 의도해서 찾아가셨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그 아래에 예수님이 의도해서 멈춰 서셨고, 의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집 그러면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기를 원해. 동시에 삭개오 내 영혼에 내가 들어가길 원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집 안으로 예수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욕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 그랬어요. 욕심의 끝은 뭡니까? 욕심의 과정 가운데 죄가 있고요. 죄의 결과로 끝끝에는 사망이 있는 겁니다. 사망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된 우리가 영혼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 그게 사망인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욕심의 노예가 되죠. 지금 삭개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욕심의 노예로 부와 물질과 그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을 쭉 살았다가 결국 끝끝에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공허함이 밀려왔고 주님이 그때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던지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시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자기의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뜻은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다렸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영접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의 현상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영접했다는 것은 너무 즐거워서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자신의 영혼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아요. 출신 성분이 좋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을 때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연이 주는 은혜가 돈 주고 산 겁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은 100% 은혜로 받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욕심의 끝에 있는 사망의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너는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바로 네가 죄 때문에 죽은 걸로 내가 여겨줄게,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주님이 그렇게 한 가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잘 모르는,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된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삭개오의 선택은 영접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열심히 두드리지만 안에서 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가치가 바뀌었어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던 속여 빼앗는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질지언정 돈은 내가 모아야지 열심히 돈을 추구했던 그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단을 하죠. 뭐 합니까? 절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다 나누어주는 결단, 속여 빼앗은 것 4배나 갚아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가 바뀐 거죠? 가치가 바뀐 겁니다.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선택,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4배나 갚는 선택을 그가 하게 됩니다. 가치가 바뀐 거죠. 예수 믿으면 가치가 바뀝니다.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 믿었습니다.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 목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렸을 때, 아주 기억도 나지 않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성경을 사갖고 오셨어요. 원래 앙고라 토끼를 분양받으러 가셨다가 이 앙고라 토끼가 아니라 우리 농촌을 살릴 건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사갖고 오셨어요.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열심히 믿으셨어요. 제대로 믿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정확하게 믿으면 어려워요. 힘든 일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 과정을 다 거치셨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 과정을 거치고 목사가 돼도 그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었어요. 예배 시간이.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자요. 그리고 대표기도 할 때도 그 짧은 시간도 잡니다. 참 신기하게 그 졸음이 밀려와요. 영적인 현상이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딱 되고 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없고 그리고 어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제가 현실을 직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살아계시면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그렇게 하면 혹시 만나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열심히 말씀도 읽고 그 과정 가운데 대학교 1학년 선배
저는 심리학 전공이었고 그 선배는 이 영문학 전공이었는데 이름이 이만희입니다. 사이비 교주는 아니고요. 1년 선배 이름이 정말 그랬어요. 그분이 키가 180이 넘고 얼굴이 까무잡잡해가지고 바닷가 출신인데 입술도 두껍고 침이 왜 이렇게 튀는지. 그분이 와서 저에게 사형률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겠다고 그랬는데 한 15분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형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 다음,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세 번째, 당신의 죄,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제가 동의가 됐어요. 그냥 동의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날 영접했어요. 그분이 저를 따라 기도하라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모셔드렸어요. 갑자기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예배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삶의 목표도 바뀌었어요.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까 이런 궁금함을 주님께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됐어요. 그게 34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단순하지만 저한테 너무 선명하고 명쾌하고 거기에 군더더기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명쾌하고 선명하고 단순하지만 분명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회로운 인생이 아니고 제가 다시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할까?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됐고 제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가치를 발견했듯 저도 가치를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삭개오 같은 또 다른 약속의 자손들, 잃어버린 바 된 자손들에게,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의미의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삭개오였습니다. 과거의 삭개오였고 그리고 변화된 삭개오이고, 그리고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모셔드리는 또 다른 의미의 삭개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빈자리,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 이야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다 보셨을 겁니다. 돌킨이란 영국의 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2차 세대전을 끼고 19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쓴 소설이에요. 그것이 출판이 된 건 1950년대 중반에 출판된 걸로 알고 있고, 피터 잭슨이라는 그런 영화 감독에 의해서 2001년도에 개봉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걸 그 영상으로 지금도 갖고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그 주인공이 프로도인데, 프로도 말고 거기에 이제 스미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미골, 저 인물인데요. 스미골이 반지의 제왕의 주된 소재는 절대 반지잖아요. 절대 반지를 낀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반지를 보면 다 욕심이 움직여요. 저 스미골이 자기의 생일에 친구랑 낚시를 하다가 친구가 저 하천에 깊이 빠져 있는 절대 반지를 다 건져냅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자마자 이게 절대 반지인 걸 알아요. 그리고 스미골도 저걸 압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언쟁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일이니까 선물로 반지를 다오. 그러니까 친구가 절대 반지를 줄까요? 주지 않죠. 주지 않습니다. 서로 막 언쟁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메골이 친구를 죽입니다. 목 졸라 죽여요. 그리고 절대 반지를 차지하고, 저게 지금 저 장면이에요. 어머 이렇게 차지한 이 반지를 바라본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무도 없는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안개 계곡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골룸이 됩니다. 골룸이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기서 골룸이 되어서 끝까지 저 반지를 계속해서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프로도와 함께 그 마지막 이제 운명의 산에서 용암에 저걸 떨어뜨리는 순간까지 골룸은 함께 있었어요. 프로도가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반지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도 역시 눈빛이 바뀌면서 반지를 자기가 낍니다. 그때 골룸이 달려들어서 프로도의 이 반지를 낀 손가락을 물어 뜯어요. 그리고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면서 행복해해요. 매우 행복해하면서 용암에 뚝 떨어지면서 반지와 함께 사라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저 영화를 볼 때마다 스무골이 맨 처음부터 괴물되지 않았어요. 욕심에 끌려가 결국 괴물이 됩니다. 그 끝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욕심에 의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결국은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괴물이 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서 결국 천길 낭떠러에 떨어지면서도 자기가 잠시 되면 용암과 함께 반지와 함께 사라질 것도 모른 채로 행복하게 그렇게 갑니다. 욕심이 끌려가는 인생은 그렇다는 걸 성경에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초청받아 오시고 아직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영혼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분으로 있어야, 그분이 함께해야 우리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기쁘고 무질서하던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교의 인생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